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부부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전직 조폭, 마약 중독자의 충격 고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딱 봐도 자극적이고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때 짱으로 불리면서 안 좋은 무리와 어울렸고 조폭들과도 어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약에도 손을 대고 유흥업소도 다니고 또 유흥업소의 사장으로도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마약과 유흥으로 계속 수감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중국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가서도 계속해서 마약과 유흥의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인 부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부인은 이 남편이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았고 하지 않으면 금단 현상처럼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고 창문을 부수기도 하였습니다. 마약을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 제주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차별하지 않는 목사님 그리고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는 집사님과 권사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에 더욱더 적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에게 어떻게 마약을 끊게 되었습니까? 하고 묻자 이것은 끊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잊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중독되면 마약은 자연히 끊어진다고 이 남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남편은 제주도에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함께 치유하고 돌보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이 간증자의 삶을 보는데 빌립보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은혜로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끊지 못할 것들이었는데 끊어지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예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해보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죄인인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이 음성이 바울을 180도 변화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함께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바울은 이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며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곤 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바울은 또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를 보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편입하게 되었는데 함께 어울리던 이 학생들도 대부분 편입생이었습니다. 편입생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공부를 하다가 왔거나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편입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을 보시던 교수님께서 편하게 선생님이나 하지 왜 신학교에 왔어요?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함께 학교를 다니던 편입생 중에 공무원이 붙었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신학교에 온 사람도 있었고, 간호사를 하다가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동기가 신학교에 들어오면서 사역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그만두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보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전도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 않나요? 한 2배 정도 더 버나요? 하고 묻자 동기가 2배보다 더 많이 법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근데 왜 전도사를 하려고 합니까? 묻자 동기는 그게 다가 아닌 걸 아니까요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며 세상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처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바울은 전도 여행도 다녔고 그 여정 중에 만난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였고 또 삶의 동반자였고 아주 아끼며 무척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를 아들이라고 표현하며 성경 곳곳에서도 디모데를 특별한 존재로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끼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권면의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를 받고 변화된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신 사명을 다시 새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새기게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기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양심을 속이면서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양심 있게 살면 바보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착한 양심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은 동일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또한 잠언 21장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고 착한 양심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집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양심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무너집니다. 그 예로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살펴보니 이 알렉산더는 믿음을 버리고 사단을 추종했던 에베소의 이단 지도자이며 디모데후서에서 이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후메네오는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혼란스럽게 회방을 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선한 싸움에서 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자유한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들도 분명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악성 종양과 같이 무섭게 퍼져나갔고 공동체에 많은 악을 끼쳤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고 마음 놓고 있다가 믿음을 망쳐버린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매일 성경도 11월, 12월 호가 나가면서 올해 마지막 묵상집이더라고요. 매일 성경 맨 앞장에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날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만난 날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게 말할 수 있기를.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